누가복음 16장 24절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자, 이 음부에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간청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여기에 그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두 가지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이게 첫 번째, 이게 그 물에 대한 간절함. 아무리 그냥 열기로 뜨거워도 물속에 퐁당 빠지면은 시원하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간절한 게 물이라는 거예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라도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만큼 목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목인 것 같아요. 목 타는 고통.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옥에서 그 목 타는 고통을 주지 않으려고 예수님이 목마름의 고통을 경험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랑을 거부하고 지옥에 가게 되면 여기 말할 수 없는 목마름의 고통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 한 방울 가지고 그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물 한 그릇이나 아니면 뭐 한 바가지라도 한 드럼통이라도 부족할 텐데. 근데 이 부자는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지 그때 가서 이제 알게 되니까 염치가 없는 거예요. 염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감히 물 한 그릇 한 바가지 부탁할 염치가 없는 거예요. 한 방울이라도 좀, 그 한 방울의 자비라도 없습니까? 그렇게 요청하는 거죠. 이 지옥 가면은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이 첫째는 물이에요. 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그럼 물이 없어요. 그냥 물이 없어. 그리고 또 이제 간청한 게 있습니다. 27절에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 자기 형제간들이 있는데 이 지옥에 있는 걸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좀 전도 좀 하게 해달라고 말이지. 그 형제간들은 여기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이지. 이 지옥 간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물, 또 하나는 자기가 아는 사람이 제발 여기에 안 오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족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이 구원받은 사람도요, 구원받은 사람도 가족 구원에 대해서 이 부자만큼 간절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부자는 지금 지옥 안에 있잖아요. 지옥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이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간절한 지옥 갈 사람의 그 영혼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되려면 지옥을 경험할 수는 없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지옥에 대한 확실한 인식 속에 살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지옥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있을 때에 그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 지옥 갈 사람으로 보이니까 불쌍해 보이고 전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마음이 사라져버린 경우가 있어요. 지옥에 대한 생각도 천국에 대한 생각도 잊어버리고,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막 다투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조금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해야죠. 조금 더 손해 안 보려고 해야지 막 너무 이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인심을 잃을 수도 있어.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하는 그 인식 속에 산다면 그런 사람하고 다투겠냐고요.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그런가 하면 천국은 확실하게 기억에 넣어. 천국도 이제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천국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면 소망이 이제 점점점 식어져 가지고 이 땅으로 마음을 향해요. 지옥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면은 전도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못 해요. 예. 우리 가족들 구원 안 받았으면 주변 사람들 그들을 항상 지옥하고 결부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부자는 불구덩이에 있는 가운데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까? 자, 우리는 지옥에 들어갔지는 않지만, 경험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미리 알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29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모세와 선지자는 이제 성경을 얘기합니다.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게 이제 성경이거든요. 성경에 천국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지옥 안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증거해서 그걸 깨달으면 지옥 가는 길에서 천국 가는 길로 옮겨지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의 목적은 예수님을 깨닫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을 전하는 곳입니다. 성경 강연을 왜 하느냐? 그 지옥을 피하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성경 강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구원받은 분들이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런 정말 이 천국 가는 길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전해야 돼요. 자,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 얘기를 통해서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세가 있는 겁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 지옥 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압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길도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예. 우리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돼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도 받지 못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당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랬어요.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만 맡겨서 베드로 이제 죽어가지고 이제 지금 땅에 없잖아요. 그럼 천국 열쇠가 이제 없겠네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모든 사람에게 베드로 같은 그 모든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겁니다. 또 교회에 준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에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풀면은 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세상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매여 있든지 풀려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옛날 같으면 종이 있고 자유자가 있어요. 종은 매여 있는 사람이고 자유자는 풀려 있는 사람이에요.
근심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고 근심에서 노임받은 사람이 있어요. 빚 때문에 그냥 꽉 매여 있는 사람이 있고 빚으로부터 자유된 사람이 있어요. 매였든지 풀렸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뭔가에 사람은 매여 있거나 아니면 풀려 있거나, 어떤 다가오는 일에 대한 걱정, 근심으로 매여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일이 지나고 나면은 거기서부터 딱 자유를 얻는, 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매였거나 풀렸거나.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고 죄에서 풀린 사람이 있어요. 지옥 가는 그 운명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부터 노임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매이고 노이고 하는 것을 누가 결정하느냐? 교회가 결정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천국 열쇠를 4개 준다 그랬잖아요. 천국 열쇠를 그리스도인들은 받았고 교회는 받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잘 전하면은, 복음을 잘 전하면은 매임에서 풀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별로 환영하지 않아요. 전도하는 얘기는 별로 환영하지 않아.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 그것으로 그 사람을 매임에서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풀게 할 수가 있으니까. 매여 있을 때는 자기가 모르니까 거절도 하고 하지만은 풀리고 나면은 감사하잖아요. 진짜 풀리고 나면은 감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입을 열어야 돼. 하여튼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입을 열어야 됩니다. 그 말을 받고 안 받고는 이제 그 사람 책임이고, 우리는 입을 열어야 되는 거죠. 또 그 말이 힘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실도 올바르게 해야 돼요. 삶이 정상적이어야지 그 말이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도하는 과정에서 마음을 하나로 해야 돼요. 혼자서 뭐 개인 플레이가 아니고 함께 하는 거잖아요. 구역이 함께하고 교회가 함께하고 함께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자 한 사람 인도한 4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한 사람, 꼼짝 못하는 한 사람 인도하기 위해서 4사람이 그 보자기에다가 그 사람 싸가지고 말이죠, 4기퉁이를 붙들고 말이죠, 예수님에게 내렸잖아요. 서로 호흡을 맞추면서 서로 그냥 발을 맞추고 손을 맞추고 그 협력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함께 해야 됩니다. 교회가 함께 해야 돼요. 집회가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관심 갖고, 내가 뭐 할 일은 없는가 생각해보고,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전에는 뭐 전했는데 뭐 반응이 없던데, 근데 항상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 사람이 또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때는 마음이 그랬는데 이제는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또 가서 얘기해보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오랜만에 대집회를 하게 되는데, 구원, 우리 이제 교회 나온 분들 중에서도요, 구원이 좀 불확실한 분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진짜 이 지옥이 있잖아요. 죽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구원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미 구원을 확실히 받은 분들은 또 다른 영혼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다 같이 참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실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보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협력하고 수고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